고린도후서 1장 1절에서 11절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야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한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 알미리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네, 고린도후서로 돌아왔는데요.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세워진 배경에 대해서 알면 오늘 본문을 이해하는데 좀 더 이해가 쉬울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7장 15절 이후에 보면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 속히 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한 번도 자신의 사역 가운데 혼자 사역을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아덴이라는 지역에 갔을 때 바울은 혼자서 거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른 바울과 또 실라와 동역자들이 선교를 위한 모금과 헌금을 모아가지고 그 사역을 나아가기에 바울을 먼저 아덴으로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아덴에 있는데 바울이 그냥 가만히 있지 못합니다. 이 아덴이라는 지역이 어떤 지역이지?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이곳에서 어떻게 전해야 할지 그 지역을 잠시 나가 돌아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곳에 그의 눈에 띄는 것이 있었는데요. 산 언덕에 커다란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온갖 우상을 숭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보고 격분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데요. 여러분 격분하였다라는 것은 파르시노로서 질투하였다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바울의 진노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이방의 우상 앞에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심정으로 그들 앞에 격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바울은 그 아덴이라는 지역에 있을 수 없고 쫓겨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곳에 간 곳이 그들이 갔던 곳이 어디였냐? 고린도라는 항구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항구 도시에 이 고린도라는 지역에 와보니 좀 특별한 특징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항구 도시기에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것은 맞았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 고린도라는 지역이 어떤 특징을 갖고 있었다면 약간 허름하고 약간 도시의 외곽 같은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마의 통치 아래 들어가면서 고린도가 지금으로 말하면 재개발과 같은 개발을 받게 되어 유명한 도시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더라도 그곳에 너무나 많은 인파들이 있는 것을 보고 바울은 의아해했는데요. 그것을 알고 보니 그 이유가 이거였어요. 로마의 통치 아래에 있을 때에 그리스도인들이 많은 문제를 일으켰어요. 아직 정립되지 않은 신학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세상의 사람과도 논쟁을 했지만 교회 안에서도 많은 논쟁을 일으켜서 사회적인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래서 이 당시에 클라우디우스 황제가 이 그리스도인들을 어디서 다 쫓았냐? 로마 안에서 다 쫓아내었어요. 너희 이곳에 있지 마라. 그래서 다 쫓으니 이들이 갔던 곳이 어디냐? 그들의 피난처가 바로 고린도라는 지역, 이 항구 도시로 모여들게 되었어요. 그래서 바울도 이 아덴에서 쫓겨나서 고린도에 가보니 그의 동역자들도 없고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가 배운 기술이 있었는데 그게 어떤 기술이죠? 천막을 짓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쭈삣쭈삣 그가 들여다봤던 것이 어디예요? 천막을 짓는 가게를 돌아다녔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만나게 됐어요. 내가 천막을 짓 줄 아는데 당신들의 천막 짓는 일꾼으로 나를 삼아달라고요. 여러분 근데 좀 의아스럽지 않습니까? 바울은요 최고의 권위자이며 가말리엘 사내에서 최고의 랍비였어요. 그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자고 베냐민 지파를 가진 자로서 그는 빼놓을 것이 없는 흠없는 자였어요. 그런데 그가 언제 천막 짓는 것을 배웠을까요? 여러분 천막을 짓는 것은 이런 상류층의 사람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하류층의 사람들, 서민들이나 하는 일이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이것을 왜 배웠냐? 그것은 랍비의 문화를 보면 랍비들은 우리는 보통 어디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례비를 받아야 돼요. 성경적으로 보면. 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이니까. 근데 랍비들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사례를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대요. 그래서 그들은 그런 어떤 위기의 상황 가운데 자신의 삶을 이끌어 가야 될 일을 배우는데 오늘 사울은 천막을 짓는 기술을 배웠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 만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천막을 지면서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브리스길라 아굴라가 눈이 번쩍 뜨이죠. 왜요? 그들이 이곳에 온 배경이 뭐예요? 예수님을 믿고 그 핍박 때문에 이곳으로 쫓겨왔어요. 그런데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자신의 직원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데 너무나 탁월한 거예요. 와, 감동했겠죠. 그랬더니 그 소문이 어디로 퍼져요? 고린도 교회 안에, 고린도 지역 안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피난 왔던 그들 가운데 소문이 퍼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들이 모여들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받게 되었던 것이 고린도 교회의 시초가 되었어요. 여러분 왜 고린도 교회 안에 은사가 풍성하겠어요? 그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은혜 앞에 나아가는 자들에게 더 큰 은혜가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었어요. 물론 문제도 많았지만 그런 사모함이 있었기에 하나님이 그 교회 안에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셨던 거예요. 여러분 이런 배경을 우리가 알고 가야 돼요. 그래서 이런 상황 가운데 있던 고린도 교회를 바울이 세우고 한 곳에 바울이 정착하는 게 아니라 뭐 많게는 3년 이렇게 자신이 교회를 세우고 안정화되면 후임자에게 맡겨놓고 자신은 또 새로운 개척지로 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러 갔어요. 물론 오늘 이 에베소는 자신이 개척한 게 아니에요. 이 에베소를 세우기 위해서 도우러 고린도 교회에서 갔어요. 그런데 이 에베소 교회에 있다 보니 자신들을 찾아오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교회를 책임에 맡겼던 아볼로도 자신의 동역자들도 많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에베소 교회로 와서 자신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 선생님 알고 계십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난리가 났습니다. 당신이 복음을 전하고 간 이후에 파당이 나눠지고 음란과 거짓과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우상에게 바쳐진 재물과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는 이런 이방인이었을 때 가졌던 모든 그 음란 행위를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이렇게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많은 질문들이 있어요. 부활이 됨. 그래서 그에 대해서 바울이 편을 들었던 것이 고린도 전서였어요. 그리고 그걸 누구 손에 쥐어줬냐? 자신의 동역자였던 디도의 손에 쥐어줘서 보냈어요. 그런데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서 디도가 소식을 가지고 오길 기다리는데 이제나 저제나 기다려도 오지 않는 거예요. 한참 시간이 흐르네 디도가 이 고린도 교회의 소식을 가지고 왔어요. 바울 선생님, 고린도 교회가 당신이 보낸 서신을 받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기뻐요. 자신이 보냈던 온전하게 돌아서지는 않았지만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고린도 교회는 우리 사랑누리 교회처럼 이런 하나의 건물이 아니에요. 고린도 지역 안에 있는 가정교회의 교회를 고린도 교회예요. 그러면 그 가정마다 세워진 교회들이 이 서신을 받고 자신들이 잘못한 것을 알고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 우리가 이미 고린도전서를 살펴보았는데 바울이 그들이 가졌던 교회의 문제를 어떻게 하죠? 권면하는 것뿐 아니라 그들을 책망했어요. 그래서 이제 그 권면과 책망 가운데 있었던 그들, 그 고난 가운데서 이겨내며 다시금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나온 그들을 향하여
바울이 펜을 들고 쓴 것이 오늘 고린도후서인데요. 바로 그래서 1절과 더 말씀을 보면 이제 바울이 자신이 이들을 위로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이 교회를 통해서 자신의 사도성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해요. 여러분, 바울의 서신에는 특징이 있는데요, 어떤 서신에는 자신의 사도성을 전혀 드러내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서신에 보면 내가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다라고 해요. 여러분, 왜 그런 줄 아세요? 이방인들은요,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의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아요. 그런데 어느 지역에서 이러냐, 유대인들이 있는, 속해 있는 교회에 가면 그들은 바울을 사도로서 인정하지 않아요. 오늘 이 고린도 교회에서도 사도성을 인정하려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왜요? 사도라는요, 예수님과 함께 동고 동락하면서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은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자, 예수님으로부터 뽑힌 자들, 물론 유다 대신에 아나니아가 뽑혔지만 그 사람들, 예수님과 함께하면서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을 받았던 사람을 사도라 하는데, 오늘 바울은 그런 가르침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런 예수를 대적하고 예수 믿는 자를 죽이려 했던 자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바울을 사도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런 유대인들이 특별히 있는 교회 안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을 꼭 이렇게 기록해요. 내가 누구로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된 바울과 형제 디모데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 아가야에 있는 이 고린도 교회에 내가 편지를 쓰는 데 있잖아, 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세워진 사도성을 가진 자야 라고 하면서 내 뜻을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늘 바울이 서신서에 보면 이렇게 은혜와 평강의 위로의 격려의 인사말을 돌려요. 그래서 3절부터 말씀해 보면 4절까지 바울은 뭐라고 하느냐, 찬송하리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찬송하는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 첫 번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기에 우리의 예수님의 하나님이신 그분을 내가 찬송한다. 두 번째, 그분은 자비의 하나님이시다. 자비의 우리의 아버지 되심으로 내가 그분의 이름을 찬양한다. 그리고 세 번째,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라고 되어 있어요. 오늘 이 위로라는 말이요, 3절부터 7절까지 10번이나 나와요. 계속 반복해서 위로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왜냐하면 위로의 하나님이심을 말하고, 그래서 그 위로의 하나님을 통하여 내가 너희를 또한 위로한다라고 바울이 권면하고 있어요. 4절에 보면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신 하나님이시로다. 여러분, 위로 받은 자가요, 위로받을 수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래서 바울이 내가 모든 환난 중에도 위로를 받았으므로 나 또한 뭐요? 하나님께로부터 받을 위로로 말미암아 너희를 또한 너희가 받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너희의 모든 수고를 위로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위로받지 않는 자는 위로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중에 있습니까? 그렇다면 기뻐하십시오. 그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위로를 받은 우리가 또 해야 될 일은 무엇이냐?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자들을 위로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심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고난 가운데 위로받고 또 환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위하여 위로하는 복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두 번째로 여기에 보면요, 고난 또 위로, 환난, 고난 이렇게 키워드가 있는데요. 자, 5절의 말씀에 보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넘치는 은혜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결론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이 넘치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은혜도 넘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 받습니까? 그 고난이 견디기 힘듭니까? 그렇다면 그곳에 하나님의 위로가 더 풍성하게 있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들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여러분,
고난이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위로가 넘친다 하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환난을 당하는 것은 너희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환난 가운데 자신들이 고난을 받고 있는 것은 다름 아닌 너희를 위로하고 구원의 은혜 가운데로 이끌어내기 위하여 우리가 이 환난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위로를 받은 것도 너희의 위로를 받게 하렵니다.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으로 말미암아 위로받는 것조차도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 가운데 들어있는 다른 성도들을 위함이라고 바울은 권면합니다. 그래서 이 위로 가운데 역사하시는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이 너희가 그 고난을 우리가 견디는 것처럼 너희도 능히 견디고 이겨낼 수 있다라고 위로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의 말씀에 보니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같은 것 같이 위로하도 그러함이라. 우리가 이 고난 가운데도 이 소망이 흔들리지 않고 견디는 게 이유가 뭐라고요? 너희가 고난에 참여한 자 같은 것 같이 그렇게 위로하기 위해, 즉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의 자리에 들어오는 것이 뭐예요? 세상의 사람의 보기에는 복이 아니에요. 벌과 같은 거예요. 고난 같은 거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는 뭐예요? 소망이 된다라는 거예요. 어떻게요? 견고한 소망 가운데로 이끌어내는 것이 됨을 기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이 넘치는 곳에 무엇이 있다고요? 위로가 넘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받은 고난은 영광의 고난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환난과 고난 당하는 곳에 구원의 은혜가 넘침을 기억하시고 기쁨으로 승리하는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어떤 목사님이 설교하는데 제가 너무 좀 좋은 문구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드리고 싶은데요. 진정한 승리자는 고난을 피하는 것이 아니라 감당한 능력을 구하고 고난을 향하여 질주하는 사람이다 라고 하더라고요. 여러분, 뭐라고요? 진정한 승리자는 고난을 피하는 자가 아니래요. 오히려 그 감당한 능력을 구하고 고난을 향하여 하나님께 구하고 달려가는 자, 여러분 그와 같은 자가 또한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서론을 많이 길게 했고 뒤에는 주로 위로에 대한 부분으로 제가 말씀을 간단하게 정리하겠는데요. 8절부터 11절의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아시아에서 당한 고난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이 어떤 고난이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안과 같이 큰 고난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여러분, 그들이 아시아에서 받았던 고난이 어떤 고난이라고요? 살 소망이 끊어진 고난이었다라. 그런데 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고난을 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고요? 나를 의지하지 않고 나를 위로하시고 나를 건져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음을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살 소망이 끊어졌다고 했지만 우리의 진정한 살 소망은 누구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심을 기억하십니다. 하십시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십니까? 살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고난 가운데 있으십니까? 그렇다면 바울의 고백처럼 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시편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 정말 살 소망 대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하나님만을 바라보았던 다윗의 신앙의 고백이 바로 이와 같은 고백이었음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바울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건지실 것이며 건지셨고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그러면서 그가 위로한 이후에 뭘 또 요청하냐면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 해야 될 일들에 대해서 그들에게 요청합니다. 너희가 이 모든 이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 소망이 되신 그분을 바라보며 이 사역을 하고 있는 우리를 위하여 너희가 해야 될 것은 그분께 우리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라는 거예요. 왜? 더 크게 이 일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고난 가운데 살 소망 되신 주님을 바라보는다면
이제 그곳에서만 머물지 말고 그 소망을 위하여 전하는 여러분의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을 위하여 그들이 힘들고 어렵고 낭망하는 소식이 들린다면 여러분 그들을 위하여 주님 앞에 간구함을 통하여 그들이 승리하는 삶, 그것을 들려지는 자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의 능력이 전해서 그들 또한도 이제 세상에서 살 소망을 찾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살 소망을 찾는 자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로 동역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위로라는 제목인데요. 여러분 위로는 위로받는 자만이 할 수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위로받은 저와 여러분이 또 세상에 나아가 위로하는 자가 되시길, 또 위로의 통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에게는 환난과 고난이 살 소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에게는 그것이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살 소망이 되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여러분의 위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그 살 소망이 끊어진 가운데도 우리를 모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고요? 우리를 건지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을 결코 내버려 두지 않고 구원의 은혜로 구원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 건지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저와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름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으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우리를 위로하여 주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제 그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너가 위로받은 것처럼 너도 위로가 통로가 되거라. 그리고 그 위로로 말미암아 살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라 하시면서 세상의 고난과 환난은 살 소망을 끊는 것 같지만 우리가 또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 가운데 있지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 소망을 얻고 위로받는 자임을, 구원받는 자임을 기억하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날마다 고난과 환난 가운데서도 살 소망을 붙들고 살아가는 복된 자들 되게 하시고 건지시는 그 하나님만을 찬송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